어느 산속에 절간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의견들이 다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였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소승이 십자가를 지겐다이다.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진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사순절 우리들의 십자가를 집시다. 기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를 집시다. 평소에 어렵고 힘든 것들 한번 해봅시다. 사순절엔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도 시간과 기도회에 마땅히 보여야 할 사순절의 훈련병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도와 섬김의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통, 아픔, 괴로움, 억울함, 희생,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입니까? 한 소녀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며 강단에 십자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저 큰 더하기 표시는 뭐지?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빼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자기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는 자기의 재물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이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나서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막힌 정답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했든지 얼마나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든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흠뻑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이제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 후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겠죠. 그것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다 보여주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정말입니까?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여 축복까지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장면에는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해서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 자기의 곁으로 취한다, 땡긴다, 자기 옆으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변하여라고 하는 단어 역시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피티마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은 책망하다, 야단을 친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숙히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좀 잠깐 보시죠 라고 하더니 옷자락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야단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마이너스였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코 자신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평생 수고한 대가로 축복이 더해지고 출세가 더해지고 재물이 더해지고 권력이 더해져야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이너스의 십자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단번에 바뀝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사랑스럽고 축복하시던 온유하시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이키사 이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에피티마,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와 사탄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늘 천사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는 언제나 순간적으로 단번에 사탄이 되고 맙니다. 한때 충성했다고, 한때 천사였다고 언제나 자신이 충신이고 천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추구하며 사탄이 되었음에도 이 사실조차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이른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는 제자들에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말이요,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탄에서 천사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니까 자기를 부인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시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나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 잘 살아야지, 왜 예수 믿고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면서도 아직 그의 수준은 인간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사명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속으로는 말이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근심하고 떼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기꺼이 감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저 스쳐 지나갔으면 좋긴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주님은 자원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하다가 안 돼서 진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은 늘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당신 스스로 기꺼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데 어찌 외면할 것인가 말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힘이 달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10여 년 전에 서울 홍제동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에서 소방대원 6명이 순직을 합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였죠. 큰 사고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그 순직한 소방대원이 남긴 글 중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내 직업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자신을 내던지며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던질 수도 있다. 이게 멋진 소방대원들, 그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질 수 있다는 이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길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만 여겨질까요? 왜 그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애써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설거지 소리가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상 압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사랑이 넘치면 설거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행할 때에 모든 게 지긋지긋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귀찮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도 다 빨래를 해주지만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들 손으로 빨래를 직접 했죠. 빨래판에 빨래를 비비고 이 망망이로 두드리면서 빨았습니다. 그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한 번은 사모님과 대판 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빨래에서 그러는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보니까 와이셔츠가 여기저기 헤어지고 찢어지고 덜어는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장가 가서 절대로 빨래를 쌓아두고 부부싸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가는 입을 옷 하나도 없다. 빨래거리를 쌓아두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특별히 남편의 옷은 여기저기 다 빵꾸가 난답니다. 남편들은 한번 가서 집에 옷을 살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에 그런 거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건 고통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 고통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 벌어야 하는 것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처자식이 얽매인 자신이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는 모든 게 다 형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형벌입니다. 고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 생애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일들은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난을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집시다.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 지고 쫓아갑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그에게 진정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외견상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잃는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는 모든 것을 얻을 겁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플러스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십자가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내게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더욱 내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 서울 야경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서울에는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쫑을 걸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밤하늘 높은 데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는 온통 뻘고 십자가 천지. 어떨 때 꼭 공동묘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십자가가 너무 많아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들이 말이야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 가득하여 길을 갈 때도 고개만 들면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뭘 걱정하니?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뚜렷하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축복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십자가를 외면한다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 내어 주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온 십자가,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걸 우리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표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펼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이여 보일 수 있는 조금 힘들고 벅차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